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또 있는 그곳에서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있는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 한번 나누죠. 요즘에 저 진짜 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40대 중반이 되니까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지금 운동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배만 나와서 정말 볼품 없어진다고 관리를 하라고 꼭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게 되는데 진짜 배만 나와요. 하체에 힘이 쫙 빠지고요. 별 수 없이 그래서 운동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갑니다. 근데 여러분 웃지 말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 2번도 억지로 시간 내서 가는 거거든요. 그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독한만 먹고 운동합니다. 매번 이제 기구를 바꿔가면서 운동하는데요. 언젠가 누워서 역기를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힘으로는 조금 버거운 무게를 들었어요. 팔을 내렸다가 올려야 되는데 힘이 빠지니까 올라가지를 않고 그냥 팔이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기하면 그 모든 무게가 제 가슴으로 떨어지겠죠. 그때 제 앞에 있던 청년이 봉으로 살짝 손을 받쳐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면 올라가요. 그렇다고 큰 힘을 줘서 역기를 같이 들어주는 거 아니고요. 그냥 손만 대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느 때에는 불을 다 끄고는 무서워서 못 자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때 흔히 취침등이라고 하는 아주 희미한 전등을 켜두고 자게 합니다. 그럼 또 잘 자요. 그래요.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이 바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하지만 아무리 커다란 두려움이라도 살짝만 받쳐주는 손으로도 또 아주 희미한 전등불빛 하나로도 얼마든지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진짜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서서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는 그 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시험과 낙심의 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한 40년 걸렸죠. 그곳에서 모세는 그의 생명을 다하여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돼요. 가장 처음 그들의 눈앞에 놓여진 성은 바로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그 성은 너무나도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쉽게 넘어설 수 없는 성의 위험 앞에 여호수아는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호와성을 엿보게 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하자고 해요. 왜요? 여호수아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성과의 첫 번째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 입장에서 여리고성의 군사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정탐의 임무를 가지고 2사람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구의 집에 머물러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무르게 돼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즉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의 집은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르게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리고성에 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이상하게 보일 리가 없죠. 성의 내부, 또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성의 내부에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굳이 기생의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정체를 숨기고 정보를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러한 정탐꾼의 정체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사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군가 정탐꾼의 정체를 알고는 여리고의 왕에게 그 사실을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정탐꾼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정탐을 하러 왔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탐을 하러 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모압 사람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이 정탐꾼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체를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것도 알고 또 그의 역할이 정탐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오랜 시간 걸려 모압 평지에 머무르게 된 이 사건 전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와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사건들,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듣고 알게 된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막아서야 될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대해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경비를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정탐꾼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리고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정탐꾼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리고의 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게 합니다. 3절 보세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여리고의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탐꾼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왜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에요. 여리고 왕의 사람들을 만난 라합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4절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6절도 읽을게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6절 말씀과 같이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의 집 지붕에 널어놓은 3대에 숨겼어요. 이 3대라는 게 뭐냐면 삼이라는 식물의 줄기를 말해요. 우리나라에도 그 삼배라는 게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그것이 동일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삼이라고 이름하는 그 식물의 줄기를 잘 말려서 그것으로 섬유를 만드는 그런
옷감을 만드는 그 섬유를 뽑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가 1m가 훌쩍 넘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밑에 숨기가 매우 좋았던 거죠. 라합은 정탐꾼들을 말리고 있는, 지붕 위에 말리고 있는 그 삶의 대에다가 숨겨두고 여리고 왕의 군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기는 했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인지 모압 사람인지 아니면 여리고성의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이미 갔어요.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기 때문에 얼른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정탐꾼들을 살려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의 주민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면 라합의 삶의 터전도 함께, 그리고 그와 지내고 있던 그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반면 정탐꾼들은 자신의 생명을 라합에게 모두 맡겨놓은 상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 한쪽에서 조용히 밥을 먹으며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정탐꾼들에게 갑자기 라합이 찾아와요. 그러더니 매우 다급하게 지붕 위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리고 있는 3대의 밑에 숨으라고 해요. 왜요? 군사들이 찾으러 온다고요. 이 둘은 라합과 정탐꾼들은 서로 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와서 나는 이스라엘 정탐꾼인데 나 여기서 밥 좀 먹으면 정보 좀 캘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알았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정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정탐꾼들은 아니라고, 나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내가 왜 숨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발뺌을 하든지 아니면 라합을 죽이고 도망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함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매우 큰 두려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떨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라합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셨어요. 라합은 얼마든지 정탐꾼들이 숨어 있는 곳을 여리고의 군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받을 비난과 민족의 멸망을 예상하면서도 그러나 거짓말까지 하면서 정탐꾼들을 보호했어요. 그렇습니다. 라합도요,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두려웠어요. 보세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라합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안다고요. 소문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게 아니라 라합이 안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감각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즉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으로 만들어진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라합은 그의 삶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지식들, 다시 말해서 경험적으로 또 들어서 또 눈으로 봐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알게 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다 더해 봤을 때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어떻게 발버둥을 치든 결국엔 이스라엘 손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왜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결국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거죠. 비록 그 일이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행동이었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라합은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대한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면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건을 누가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누구요? 우리가 다 안다고요. 이 땅의 주민들이 다 안다고 말해요. 즉 라합뿐만 아니라 그 성의 모든 주민들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대요?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대요.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의 왕으로부터 가장 천한 라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알므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어요.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두려움과 놀라움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리고성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리고의 주민 입장에서 얼마나 큰 공포가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왜요? 이미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았으니까요. 10절을 보면 그 간담이 녹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정탐꾼들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라합은 알고 있어요. 아니, 라합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아니 여리고성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아모리 족속을 진멸한 일, 시온과 옥이라는 왕이 죽임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라합은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킨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 사실 때문에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어떻게 돼요? 간담이 녹아요. 11절에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두려웠어요. 낙담하게 되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는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마침내 자신들의 눈앞에까지 이르게 된 이 현실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백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가 아니라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온 사건을 들으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과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이유이며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죠. 힘듦도 있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변화시켜서 기쁨과 평안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믿으십니까? 믿음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그의 역사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에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과로,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 결과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이게 돼요.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터무니없는 것들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들은 어떤 초능력을 발휘해서 삶의 큰 유익과 자랑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성취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이 그래요. 보세요. 12절 13절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라합은 정탐꾼에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부탁합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러한 라합의 요청은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요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라합이 정말 비열하게 자기만 살겠다고 족속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라합이 여기서 배신하지 않는다면 여리고성이 무사하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이 배신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물론 상황을 보면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신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호했고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도왔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일이 라합이 비열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을 견뎌왔는지를 알았어요. 그 사실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환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환대하고 나왔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왕도, 그리고 정탐꾼의 소식을 전달한 그 사람도
라합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고 똑같이 여리고성의 멸망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오직 라합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의 두려움을 내어놓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정탐꾼을 색출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어떻게든 막아야 될지 고민을 해요. 여리고성이 조금이라도 더 견뎌주기를 바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알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봤지만 그 앞에 두려워했던 사울과 군사들처럼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요 누구나 좋아하지 않아요.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두려움은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찾아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같은 모습으로 혹은 다른 모습으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은 두려움을 바라보더라도 누구는 두려움 앞에 떨고 피하기 위해 발버둥 치겠지만 누구는 그 두려움에 맞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라합은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정탐꾼들은 라합과의 약속을 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믿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또한 정탐꾼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약속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마지막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룰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은 실상이 되고 라합의 소망의 증거가 되었어요. 그러나 같은 하나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같은 두려움을 느꼈던 여리고 왕과 다른 백성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세상의 것들을 붙잡아요. 자신들의 손에 있는 무기를 믿었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의 경계를 믿었어요. 그리고 라합이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이십니까?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라합이 고백하듯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내라고 그렇게 정탐꾼들에게 요청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부터 건져 주십시오라고 구원을 요청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내 손에 주어진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라합은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보호한 거예요. 라합은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에게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맡긴 거예요.
결국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그의 가족의 목숨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 살몬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의 아들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모압 여인의 룻의 남편인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는 또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 족보가 신약으로 오면 그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요 비록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말씀대로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보에 제가 그러한 그림을 실었어요. 두려움은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한 것, 무엇을 의식하며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의 왕과 다른 주민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믿었어요. 그들의 손에 있는 무기와 난공불락의 성을 믿었어요. 하지만 라합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대해 배운 적은 없지만,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것을 보면서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의 역사심도 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짜 두려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꺼이 세상과 마주대하며 두려움에 떨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한 곡은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근심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근심은 십자가 밑에 내어놓을 수 있고요, 우리의 두려움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의 거리가 되는 삶의 문제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송가를 함께 찬양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간구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